자, 우리 같이 옆 사람에게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파격적인 사랑을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제목이 아주 파격적이죠. 컴패션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어린이 양육단체가 있습니다. 1952년에 한국에 선교사로 오셨던 그 에버렛 스완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그 쓰레기장에서 그 어린 애들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산더미처럼 쓰레기에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이분이 미국으로 돌아와서 집회를 통해서 한국에 있는 그 전쟁 고아를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집회를 하게 되면서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컴패션으로부터 1993년도까지 우리 한국에 있는 그 불우하고 가난한 그 고아들이 도움을 받았고 1993년 이후에 한국도 이제 경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수혜국에서 이제 다른 나라에 그 헐벗고 가난한 어린이를 돕는 그런 나라로 우리 한국이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한 어린이의 삶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한 어린이의 그 변화를 위해서 특별히 아프리카와 중남미 아시아 그 지역에 있는 세계 가난한 어린이들을 후원자들과 1대1로 맺어주게 됨으로 해서 한 어린이의 영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그리고 사회 정서적 신체적 가난으로부터 자유롭게 이렇게 돕는 사역을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차인표 씨나 이제 신혜라라고 하는 탤런트 그리고 천과 또 정혜영이라고 하는 그 탤런트가 이 한국 컴패션의 홍보 대사로 있기 때문에 유명해진 단체이죠. 이 컴패션에서 있었던 이 실체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중남미에 가게 되면 엘살바도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이 엘살바도르라고 하는 나라는 70%가 성인의 70%가 마약과 이 매춘 산업에 종사하는 나라입니다. 얼마나 참 비참한 나라인지 말이죠. 남자들은 이 돈을 벌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마약으로 이제 쉽게 돈을 벌기 위해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 마약을 취급하는 갱단에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매춘 산업에 들어가게 되어서 돈을 벌게 되는데 일단 남자들이 이 갱단에 한번 들어가면 나오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갱단에 나오려면 거의 죽음을 각오하고 나오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나오더라도 거의 불구자가 되거나 거의 죽을 정도로 맞아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엘살바도르의 갱단에서 나올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갱단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을 해서 한 번 출석하면 안 되고 매주 한 번도 빠짐없이 출석을 해서 주보를 이렇게 보여주게 되면 맞지 아니하고 불구자 되지 아니하고 이 갱단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엘살바도르에서 이 교회가 이러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갱단에 있는 많은 그 자녀들이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의 그 후원자들로부터 그 자녀들이 연결이 되어서 양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엘살바도르는 이 교회가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보통 이 아버지가 이 갱단에 들어가게 되면 자녀들과 또 이 와이프, 이 아내가 굉장히 열악하고 굉장히 험악한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머니들과 자녀들이
그 아버지가 있는 곳을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생존을 모색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엘살바도르는 대부분의 가정들이 깨어져 있는 가정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컴패션에 연결된 한 어린이의 아버지가 갱단에 들어가서 마약을 매매하다가 감옥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도 이 아버지를 떠나서 또 새로운 살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있는 지역,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려고 했는데, 이 컴패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은 이 어린이가 아버지를 떠나려고 하는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면 누가 아버지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나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딸의 이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감옥에 가 있는, 마약 때문에 감옥에 가 있는 이 아버지를 위해서 누가 돌보주거나 누가 그 아버지를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어머니와 그 딸이 아니면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딸의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 이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험악하고 열악한 환경을 떠나지 아니하고 감옥에 있는 아버지를 돌보면서 계속 면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한 결과, 이 아버지가, 감옥에 있는 이 아버지가 아내와 이 딸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자신의 아내가 또 자신의 딸이 마약 때문에 감옥에 있는 자신을 떠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이 아내와 이 딸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속에서 이 터치를 경험하고 나서 이 감옥에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결국은 이분이 형을 다 살고 나와서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이 갱단에 있는, 마약 때문에 갱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내 가슴이 너무나 뜨거워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쉽게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새해가 되면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는 안 된다 생각을 해서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음에 변화되려고 아주 굳은 각오를 가지고 결심을 했지만 여러분 생각대로 결단대로 여러분 변화되십니까? 변화되지 않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고자 결단을 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할 때마다 그렇게 큐티를 하지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도 내가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 예수님을 닮으려고 해도 여전히 변함이 없는 내 옛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과거에 짓던 죄 계속 짓고 또 내 속에 있는 이 혈기를 내가 다스리지 못해서 늘 관계 속에 깨어짐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려고 해도 쉽게 변화될 수가 없고 내가 성숙하려고 해도 쉽게 성숙해지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닮는 그런 성숙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의 터치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참사랑의 감화 감동이 되어서 내가 그 참사랑 속에 살고 그 참사랑을 내가 나눌 수 있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성숙해진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 사람의 사랑은 쉽게 변합니다. 그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나를 사랑했던 사람,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했던 그 사랑이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랑이 변화돼서 어떤 경우는 그 사랑이 배신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랑이 결국 원수가 되기도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고 또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조건이 바뀐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참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십니까? 버리지 아니하시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고백만 하면 우리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약하셔서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참 마음이 여린 사람들이 있고 참 마음 쉽게 용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만큼 여린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만큼 용서 잘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서 그 터치를 경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바뀔 수 있고 우리들이 맺을 수 있는 삶의 열매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가 기대를 초월하는 그런 위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려면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한 발을 세상에 한 발에 놓고 내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을 놓고서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도 사랑을 할 때는 최소한 사랑하는 그 순간에 자기의 전부를 다 겁니다. 자기 시간을 다 걸고 자기의 모든 마음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한테 다 내어보이고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스파크가 뛰는 거예요. 인격과 인격 속에서 스파클이 뛰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헌신적인데 한 사람은 덜 헌신하면 그 사랑의 관계가 유지가 될까요? 깨어질까요? 네, 깨지죠. 두 사람이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스파크가 튀는 사랑을 하려면 두 사람이 상대방에게 서로 헌신할 때 그 사랑이 뜨거워질 수 있고 스파크가 튈 수 있고 지속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자신의 전부를 다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전부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들을 헌신할 때 여러분 이전에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스파클이 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된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전부를 걸게 될 때 우리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축복과 열매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 자신을 전부 내어드릴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파격적인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파격적인 이유는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뭔가를 받으려면 줘야 돼요. 내가 뭔가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려면, 뭔가 혜택을 누리려면 내가 어떤 자격이 돼야 그것을 받을 수 있지. 자격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는 어떠한 혜택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하겠다라는 말밖에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하나님이 그러한 다윗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축복이 세 가지가 있었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할 것이다. 네가 세상에서 이 역사 속에서 내가 너의 이름을 존귀케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너의 기반과 터전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어떤 상황과 어떤 변수가 있다 할지라도 너의 터전과 기반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너의 미래와 너의 자녀를 영원토록 견고케 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러한 축복을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나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십니까? 다윗은 자신의 주제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나는 양이나 치는 목동밖에 할 그런 주제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나를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것도 부족해서 나의 그러한 집을 영원히 견고케 하시겠다니요. 너무나 거기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해주시기로 결정만 하시고 작정만 하시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유권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데 유권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나게 다 이루어지는 바람에 자기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축복을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게 전혀 아깝지 않다는 것이죠. 자신의 자녀에게, 남편에게, 또 자신이 구했던 그 기도가 자신이 기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나게 다 이루어졌다. 그 고백을 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사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경험하면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는 은혜.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누구간데 나에게 이런 축복과 사랑을 주십니까?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이 정도 다윗이 고백했던 그 수준의 축복을 한번 경험해 볼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파격적인 이유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최선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쓰다 남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최고, 최상의 것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주고 싶은 것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다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심지어 뭐까지 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네, 여기 파워포인트로 올려주세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못 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한 거 모든 거 다 주실 수 있어요. 심지어 독생자까지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청년이 동네에 있는 한 처녀를 짝사랑했습니다. 이 청년이 그 처녀와 결혼하고 싶어서 그 처녀와 함께 사는 조카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집에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그 조카들이 피자를 좋아한다라고 해가지고 맛있는 피자를 시켜다가 먹였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그 청년의 어머니의 마음을 삶아야 하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조카들에게 물었어요. 너희 할머니는 무엇을 제일 좋아하니? 그랬더니 남자 조카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거는 김밥 꼬다리를 제일 좋아하세요. 김밥 꼬다리. 김밥 꼬다리가 뭔지 아시죠? 끄트머리, 그렇죠? 이 청년이 그 동네 처녀의 어머니 마음을 살려고 선물을 살려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상한 대답이 나오자 그 청년이 다시 묻습니다. 아니 그런 거 말고 너희 할머니가 정말 좋아하시는 건 뭐냐고. 그랬더니 그 남자 조카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김밥 꼬다리 말고 좋아하시는 거요? 생선 대가리 좋아하세요. 생선 대가리.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처녀 어머니가 자식들 좋은 거 먹이려고 김밥도 온전한 거를 자식 먹이고 꼬다리 먹이지 않으려고 자기가 꼬다리 먹은 거예요. 생선도 생선 살을 자녀들에게 먹이려고 자기는 살이 없는 머리를 먹은 것이죠. 맨날 그 할머니가 김밥 꼬다리나 먹고 생선 대가리나 먹으니까 이 조카들이 손자들이 그 할머니를 딱 보니까 정말 그 할머니가 김밥 꼬다리나 생선 대가리를 좋아하시는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무한한 것들이 많으신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독생자라도 자기 아들이라도 자기 생명이라도 여러분들을 구할 수만 있고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고 여러분들을 생명을 주고 풍성히 누리게 하고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가진 그 무엇이라도 다 주고 싶어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말 주고 싶어 하셨던 그 구원을 우리가 공짜로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어떠함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파격적인 이유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카리스. 근데 이 카리스라는 이 단어가 은혜, 이 카리스에서 뭐가 나왔어요? 카리스마가 나온 거죠. 아, 저 청년 카리스마 있네. 이게 바로 이 은혜에서 나온 거예요. 은혜. 근데 이 카리스라는 이 헬라어 이 단어에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은혜라는 뜻, 선물. 두 번째는 공짜라는 뜻이에요. 공짜. 세 번째는 기쁘다. 기쁘다.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이걸 합치면 선물을 공짜로 받아서 기쁘다. 이게 은혜요. 이게 은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생의 선물은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돈 주고 사서 어떠한 내가 좋아하는 어떤 물건을 얻는 것도 좋아하지만 정말 내가 사고 싶은 것을 공짜로 얻으면 얼마나 기쁜지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은혜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 파워포인트로 나와 있는
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공짜로 주셨다. 공짜로 주셨다고 해서 이 구원이 시시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공짜로 얻은 이 구원 절대 시시하지 않습니다. 공기가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이게 시시하지 않은 것처럼. 그런데 이 공짜로 얻은 이 구원, 이 공짜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그것이 감사해서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헌신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공짜로 얻은 이 구원에 대해서 시시하게 생각해서 자신의 육신의 소욕대로 살다가 망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공짜로 얻은 이 구원, 공짜로 얻은 이 영생 결코 시시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중국집 한 아들이 학교에 가서 시험을 쳤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너 시험 잘 쳤니?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빠, 나 한 개 틀리고 다 맞았어. 그때 이제 아버지가 묻습니다. 너 무엇을 틀렸니? 그때 이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시험에서 보통의 반대말을 적으라고 시험 문제 나왔대요. 주관식으로. 보통의 반대말. 여러분, 보통의 반대말이 뭡니까? 근데 이 아들이 뭐라고 썼냐면 곱빼기라고 썼대요. 곱빼기. 짜장면 곱빼기. 근데 보통의 반대말은 곱빼기가 아니라 extraordinary, 파격적인 것이 바로 보통의 반대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은혜는 파격적인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파격적인 것을 정말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드릴 수가 없어요. 전심으로 드리게 됩니다. 찬양을 드릴 때도 자신의 전심을 다해서 찬양을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조는 사람들,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시시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끝까지 졸지 말고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신 이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바로 능력인 줄 믿습니다. 능력. 우리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2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해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여기서 이 큰 일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여기서 그 땅을 위해 행하신 두려운 일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언급했던 이 큰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사건을 바로 큰 일이라고 다윗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선생님들이 출애굽 사건을 가지고 연극을 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거의 9시에 오셔가지고 한 2시간을 준비를 하셨어요. 우리가 펜실베니아 가서 우리 극장에 가서 우리 출애굽 사건, 십계명 사건을 우리 봤는데 그때 우리가 1인당 53불을 줬습니다. 53불. 오늘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출애굽 사건 성극을 하게 되는데 제가 한 40불 정도를 받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오시는 분들 40불 받으려고 했는데 우리 중앙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제가 공짜로 카리스 제가 선물로 볼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오후 2시에 있는 그 성극을 다 참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공짜라고 시시하게 생각하시고 집에 가시면 안 돼요. 그렇죠? 공짜라도 파격적인 은혜라고 믿고 오늘 꼭 참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이 별로 없어요. 자, 그 땅을 위해 행하신 두려운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사건을 그 땅을 위해 행하신 두려운 일이라고 다윗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가나안에 있었던 그 가나안 칠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갈렙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로부터 받기를 원했던 땅이 헤브론인데 그 헤브론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냐면 이 알렉 족속에 있어요. 이 키가 거의 3m 육박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니까 하나님이 그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정복해 하신 사건을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군대가 없었고 조직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가나안의 칠족을 몰아내게 하셔서 결국 그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을 이스라엘의 땅으로 만드신 그 사실을 다윗이 언급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능력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능력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는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 메릴랜드에 가면 그 천문 우주를 연구하는 그 과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과학자 한 사람이 지난 지구의 역사를 가지고 컴퓨터를 가지고 계산을 했대요. 계산을 하는데 어떤 지점에 딱 가니까 이 컴퓨터가 딱 멈춰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에러가 난 줄 알고 컴퓨터 에러가 난 줄 알고 컴퓨터 그 기술자에게 이 컴퓨터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그 컴퓨터 기술자가 에러 나지 않았다고 컴퓨터 지금 잘 작동되고 있다. 가만히 봤더니 여호수아 시대 때 그때 하루가 컬큘레이션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학자가 여호수아서에 있는 태양이 하루 멈춘 그 사건을 컴퓨터로 증명을 해가지고 책으로 냈습니다. 오늘 이 과학이 발달이 되면서 오늘 이 성경의 기적의 사건들이 지금 증명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전쟁에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게까지 하셨던 그 역사를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 능력도 마찬가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로 작정만 하시면 하나님이 태양을 하루 동안 멈추는 것이 필요하면 그러한 대가조차도 하나님이 지불하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 20절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8장 18, 20절 우리 파워포인트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 20절. 그건 안 쳤어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순절 성령이 오심으로써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예수님의 인격만 오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있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도 우리들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도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들에게 들어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님이 가지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다 들어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옥남 원사님이 한번 간증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모여라 모여라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시나, 모여라 모여라, 무엇을 모이라고 하시는 걸까 고민을 하시다. 예배 끝나고 저랑 이제 악수를 하는데 옥남 권사님이 이번 주 수요일 성경 공부를 우리 집에서 모이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모이게 해주십시오. 금방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수요 성경 공부를 우리 옥남 권사님에서 드리면서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옥남 권사님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옥남 권사님의 남편이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하던 시누이가 돌아가셨는데, 그 시누이의, 그 죽은 시누이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도 들어요. 그래서 늘 아무렇지도 않게 활보하던 그 집안이었는데도 그 시누이가 이제 보이고 음성이 들리니까 밖에 나가지를 못하겠다,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그 모임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이 옥남 권사님 안에 무엇이 생겼냐면 담대함이 생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니까 이제 시누이의 목소리가 들리고 시누이의 형상이 보인다 할지라도 무섭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가 오늘 우리들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제 안 보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권세. 또 한번 우리 김영철 집사가 그 간증을 했는데, 재겸이를 들고 이제 2층에 살다가 이제 1층으로 내려다 굴러 떨어졌대요. 굴러 떨어져서 재겸이를 다치지 않게 하려고 손으로 이렇게 딱, 왼손이죠? 왼손을 딱 짚었는데, 옛날에 스케이트를 타다가 이 분질러졌던 이 발을 또 짚은 거예요. 근데 분질러졌던 그 느낌 그대로 똑같이 통증이 오더래요. 그래서 분질러졌구나 생각을 하고 곧바로 에머전시 간 게 아니라 그 손을 붙잡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분질러지지 않게 하시고 통증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잽싸게 기도를 하고 에머전시를 갔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분질러졌을까요? 안 분질러졌을까요? 분질러지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금방 회복이 돼서 평상시처럼 지금 잘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재결미를 들고 있는 거 보니까 다 치료가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가 우리 안에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참된 사랑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걸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또 나의 가문에 주셨던 그 축복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 반드시 성취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다윗이 그 기도를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이 별로 없는 걸 보니까 몇 명밖에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령 여러분 사는 것이 좀 힘들어지고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말씀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윗이 믿겨지지 않는가요? 하나님이 그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까 믿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보니까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다가 체포를 당하고 시대뜰 안에 갇혔습니다. 그 앞날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너무나 절망적인 상태였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이에요. 우리 파워포인트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첫 번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시거나 쉬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일을 꾸준하게 열심으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려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그러한 여호와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일을 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 땅에서 존귀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과 여러분들의 삶의 기반이 안정된 터전과 기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저는 여러분들의 미래와 여러분들의 자손이 견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환경이 바뀌고 세월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이 바뀌고 세월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어도 여러분 한번 잡으신 하나님의 손 절대 놓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작정하시면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기대와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 나는 목동 정도밖에 할 주제가 되지 않는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가문과 나의 자손들을 영원히 견고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듣고 감격하며 아버지 감사했던 나이와 같이 오늘 저희들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우리들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이 그 어떤 것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심지어 그것이 자기의 독생자라도 심지어 자신의 생명이라도 그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오늘 깨닫고 저희들의 심령이 경험하며
오늘 그 하나님의 축복을,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경험했던 그 축복, 우리 중앙교회 모든 것들 다 경험하는 역사가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드리고 아버지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